가치를 담고 행복을 담는 작은 상자 가치행담입니다. 가치행담은 팟캐스트와 유튜브에 업로드합니다. 아멘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아멘을 해야 될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네, 오늘 신부님 모시고 종교인이시죠, 종교인. 예, 종교인 모시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사를 안 해서 했구나. 어떠세요, 자강님은? 회사 생활이 지금 한 달 정도에 접어들고 있나요? 사실 아직까지 아예 저의 전공이랑 무관한 그런 분야를 가가지고 아직까지 정신을 못 차리고 있긴 하지만 한 2달을 일해 보니까 이제 조금 그냥 어떤 일을 하는 데구나 뭐 이 정도 조금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복사 많이 하고 계세요? 복사는 진짜 이제 손이 복사기 같아요. 누가 한번 부르면 바로 그냥 복사를 뛰어갑니다. 처음엔 복사죠, 일단. 네. 복사부터 해야 돼요. 근데 그것도 사실 좀 그런 큰 복사기도 처음 써봐가지고 물어보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이거. 물어봐야 돼요. 복사기가 정말 어려운 거라서. 제 윗선배가 있는데 사람이 좀 잘 배워놔야 나중에 또 후배 들어오면은 잘 가르쳐줄 수가 있어서. 그런 사람 아세요? 뭐 물어보면 시작이 이런 사람 있거든요. 물어보기가 진짜 그래요. 그런 사람들한테 나중에 그 사람이 물어봐도 그렇게 말해주지 마요. 너무 저는 안 그러려고 진짜. 진짜 친절하게 말을 해줘야지. 잘 모르는데 어떻게? 그러니까 물어보래요. 모르면 물어를 보래요. 그래서 이 선배한테 물어보면 되겠다. 야, 너 물어보는 게 무조건 물어봐. 무조건 그냥 물어봐. 네. 선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거 있잖아. 이렇게 해. 또 물으면서 선배님 잠깐만. 장님 주눅이 많이 들고 있구나. 저 주눅 들진 않습니다. 어디 가서. 근데 지금 한숨 쉬는 거 보면 작업도 잘할 것 같은데. 나중에 그런 식으로. 전 절대 안 그러려고요. 진짜. 배우지 근데. 전 안 그러려고요. 진장님 어때요? 저요? 저는 반대로 복사 좀 하고 싶어요. 복사를 하고 싶어요? 네. 좀 안정된 자리를 제가 좀 찾고 있는데 정말 안정된 자리가 없다라는 걸 잘 느끼고 있습니다. 네. 사회. 요즘에 안정된 데가 어디 있어요? 저희 회사도 언제 망할지 몰라요. 맞아요. 그렇더라고. 근데 같이 오늘 오신 신부님 거의 뭐 지금 2000년 가량 안 망하는 회사 가지고 계신 분이잖아요. 와, 진짜 안전 그 자체죠. 그런 조직이 뭐 국가 뭐 기업 막론하고 어디 있습니까? 그럼요. 세상에. 회사 명칭이 뭐죠, 정확히? 카톨릭입니다. 카톨릭. 회사라고 하니까 이게 좀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단법인으로 돼 있죠. 법인이에요? 우리나라는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렇게 돼 있는데 다른 데는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순간 헷갈리는데 사단법인 맞을 거예요. 재단법인 아니고 사단법인. 보통 절들이 이제 재단법인으로 많이 해놓고요. 그러고 보면 다국적 기업이 등장하기 적어도 수백 년 전부터 이분들은 다국적으로 활동을 하면서 조직화된 가장 세계. 당시에 그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였던 그렇죠. 로마의 핵심으로 진출을 하면서 시작을 1대 교황을 베드로로 보는 게 맞죠. 그러면은 정말 그렇죠. 2000년 가톨릭의 2000년 묵은 기원은 어디예요, 그러면? 근데 사실 이거 제가 가톨릭의 기원은 예수님이죠. 그러면 기독교가 있고 그게 있잖아요. 가톨릭이 다르잖아요. 이건 제가 얘기해 줄게요. 기독교는 한자어라 가지고 모든 크리스찬을 합친 말이에요. 크리스찬을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개신교랑 지금 가톨릭은 똑같이 하나님? 네, 그러니까 처음에 예수죠. 네, 제가 처음에 이제 그 베드로 사도 이후에 계속 같이 내려오다가 중세 시대 그 종교 개혁 이후에 분리된 게 이제 그게 이제 개신교 종파. 그래서 그 이후에 계속 이제 또 루터파, 칼뱅파 이제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네네.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그 하느님 그 표현도 그러니까 거의 약간 거기서 분리된 것 같고요. 원래는 다 똑같이 가시라고 하는데. 번역의 차이예요. 자강님은 근데 하나님 다른 거 우리나라에서만 그래요. 종교에 대해서는 정말 심각하네요. 이분이 북한에서 오셔서 그런가? 북한에 종교 없죠? 없죠. 거기는 있긴 있죠. 근데 뭔가 유일신이지 그런 척하는 뭔가 있긴 있대요. 이게 뭐 성당도 있고 뭐 있대요. 있긴 있는데 실제로는 정말 진정한 종교인들은 지하에서만 활동한다는 저는 그런 사람도 못 봤습니다. 아예 못 봤어요. 저 알면 있긴 있다 그러던데요. 특히 기독교가 그런 거에 워낙 강하잖아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지하 조직이 강하니까. 제가 볼 때 아는 게 있는 분인 것 같은데 이분. 사실 지하교회라는 건 거의 중국에 그러니까 북한 내에는 없어요. 아마 없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있을 수가 없어요. 참 고대 로마보다 더 혹독한. 가끔 이렇게 그 영화를 보면은 한국 영화 보면은 막 북한 이런 얘기하는 거 보면은 막 집에서 몰래 막 기도하다가 막 들이닥쳐서 오히려 그런 상황보다는 몰래 집에서 한국 드라마 보다가 들이닥쳐서 들어가는 경우가 더 많아요. 한국 드라마가 더 세네. 그럼요. 근데 북한에서 체포당하는 외국인들 많은 수가 그런 쪽으로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있다. 전도했다. 그런 경우가 많죠. 제가 볼 때 근데 만약 미국 목사나 뭐 외국인이 들어갔다가 전도하는 경우 맞아요. 그런 경우 있죠. 전도하는 경우는 있죠. 포교가 되니까 전도를 하고 포교는 가서 일단 입국은 되니까 그게 다 행사예요, 행사. 인도적 목적으로 입국한다고 그 북한에서 정부에서 어떤 목사가 오니까 그 사람을 정해서 또 막 저희가 동원되는 거죠. 이런 학생들 가서 포교되고 와라.
그럼 가면 또 뭐 우린 다 모르 모르는 당하고 거고. 오라는 네. 뭐좀 그런 식인 거죠. 진실성이 전혀 없는 얘기인가. 이거 지금 듣고 계신 북조선의 동포들 계시면 한번 손 한번 들어주시면 있다라고 한마디 제가 보니까 왜제 댓글 하나만 만약 달아주시면. 있다고 하면 네. 그들은 나왔겠죠. 그럴 수도 있겠네. 자기가 자유롭게 어떤 굳이 종교적 힘들게, 신념을 지킬 그럴 수 있는 수는 곳으로 있겠네. 왔겠죠. 그건 맞네요. 탈북이 뭐 불가능한 것도 아니고. 정말 신념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지하 조직을 만들고 있을 수도 있죠. 맞아. 근데 아, 이게 그러면 전도가 이미- 신념 아닙니까? 뭐 신념이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그냥 기본적인 표현은 아마 신앙이라고 하는 게 신앙. 조금 약간 좀 아, 차이는 그렇구나. 있으면서도 좀 비슷한 그런 기본 느낌인 것 같아요. 단어부터. 네. 이런 표현을 했어도 될지 모르겠는데 전도에 집착한다라고 말해도 되나요? 개신교 이런 거 보면은 길가 가다 보면은 막 전도하잖아요. 가톨릭도 이런 거 하는지. 사실 그러니까 전도가 방식이 선교라고도 하는데 이제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네. 뭐 가두 선교 이렇게 길거리에서 하는 거 그리고 방문 선교 문 두드리고 하는 거 네. 이제 그렇게도 이제 많이 있어 왔어요 우리나라 안에서도. 가톨릭도 있어요. 아, 카톨릭에서도 그렇겠네. 예전에 했었는데 사실 카톨릭 내에서는 이제 그거를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실패한 선교라고 해서 사람들에게 불쾌감이나 좀 이제 그러한 것 안 좋은 부정적인 감정을 준다면은 오히려 더욱 그들에게 있어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뜻을 따르는 또 안 좋다라고 그런 이제 자체적인 그런 네네네. 자성의 목소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뭐 삶의 선교, 그러니까 사랑의 선교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합니다. 네, 지금 우리 오신 분한테 얘기해야 될 거는 본인이 신부로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네네네. 지금 사실 아니, 가톨릭의 대변인의 제가 다른 얘기를 너무 많이 했네요. 근데 그런 얘기도 하고 싶긴 한데 갑자기 너무 네. 궁금해가지고 제가 궁금한 게 워낙 많죠. 네. 저도 그 어렸을 때 뭐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해보자면은 어렸을 때 저는 유아 세례라고 하죠. 유아 세례를 받은 뭐 카톨릭에서 유아 세례를 받은 사람인데 뭐 지금 현재로서는 뭐 흔히들 말하는 냉담자라는 표현을 하는데 요즘에는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냉담자인데 가나안 신도라. 안 가는 사람을 그러니까 알긴 알죠. 저는 이제 대략적인 이제 뭐 스토리라든가 그런 건 아는데 이거 어떤가요? 근데 저는 하여튼 그런 사람이에요. 그 종교가 원래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열심히 다녔었어요. 정말로 그랬었는데 지금은 이제 크면서 뭐 바쁘다는 핑계도 되고 뭐 예전마다 이제 고민도 하죠. 고민 종교적인 고민도 하고 하는데 자강님은 종교가 없으신 저는 원래 거죠? 없죠. 저는 원래 원래 없고. 무교였고. 진장님은 어떠세요? 저는 안 나가는데 그래도 베이스는 저는 기독교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네. 우리 부모님이 부모님이 교회에서 네. 만나신 케이스라서 여기는 그러면 어릴 땐 저도 교회 나가. 벌써 4명 중에 3명이나 크리스찬의 신자. 이거를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네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신해대 그러니까 막 교회 나가고 믿고 하진 않더라도 신해대 생각하는 거라든가 그거는 저도 기독교 계열에 속한다고 봐야 어떤 될것 같아요. 얘기인지는 뭐 그 흐름은 알고 있는. 잠깐 근데 우리 네. 이분 누군지 이름도 말을 안 해요. 통보하기 아, 신부님이라고만 하고. 네. 신부님 한번 인사. 네, 신부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실명 밝히실 거예요? 그러게. 네, 실명은 마음 같아서 밝히고 싶은데 이제 네. 네. 대화의 자유도를 위해서 자유로운 네, 대화를 위해서 자유로운 안 감사합니다. 밝히는 게 자유로운 대화 해주신다는 거잖아요 지금. 예. 환영합니다. 저는 진실만을 이야기할 것을 노력하겠습니다. 근데 그럼 발성이 뭐라고 다르네요. 말씀드릴까요? 네. 그럼 예, 누구 불러야 아니요, 저는 이제 근신이라고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여기 계신 근신이요? 순변님 아마 진장님과 비슷한 이유로 저도 이제 그렇게 근신하시는 일이 근신이 없어야 될 좋은 텐데. 의미가 근 가시란 얘기 아닌가요? 오늘 이거 녹음하고 가가지고 이제 근신하라고 그럴 네. 거라고 이제 높으신 분들이 이탈리아에서 전화 오는 거 아니에요? 그 베네딕트 아니 지금 현재 누구지? 프란치스코 교황님 아마 그분은 저를 모르실 거고요. 아마 사인을 해주셨을 텐데 아마 저는 잘 모르실 거예요. 사인을 해줘요. 여기까지 올라가나요? 네, 저희가 그 그렇구나. 교황청에 아니 정말 교황청에 이거 완전히 피라미드 조직이라니까 정말 예. 정말 예. 이 정도 조직화된 피라미드 조직이 없다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성직자가 될 때 이제 사인을 하는데 네네. 그때 이제 네. 그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신부들 다 그 사인을 받는 건가요? 네. 오. 사실 이 사인이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이렇게 딱 올라간다기보다는 이게 사실 좀 약간 상징적인 거이긴 한데 네네네. 일단은 제가 속한 교구의 주교님이 이제 사인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보고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런 예. 식으로? 왜냐면 일일이 직접 다 하시긴 어려우니까 그렇죠. 그렇게 아. 교황님께서 이게 일을 어쩐지. 이제 주교님들께 이제 분배를 해주시고 그분들이 이렇게 진행하는 형태입니다. 오늘 어쨌든 근신님 나오셔가지고 카톨릭이라면 카톨릭 그리고 신앙 뭐 신에 대한 저희들의 질문에 좀 답변을 해주시고 예. 본인이 평생을 바치기로 한 그 직업이라면 직업이죠. 회사 직업이죠. 에 이것도. 대해서. 아유, 가장 안정적인 조직. 얼마나 행복하고 같이 뭐 은혜로운 삶에 충만하신지 네. 정말 정말 해주시면 궁금합니다. 좋겠습니다. 네, 한번 머리 많이 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일단 좀 신부가 일단 직업이니까 예, 네. 위치를 좀 말씀을 해주셔야 네. 될 거예요. 이게 워낙 방대한 조직이라서 좀 네. 신부도 이제 단계가 있잖아요. 계급이라고 하긴 좀 그런가? 좀 그 조직 내 위치가 교황 네. 교황 밑에 추기경이
있는 건가요? 일단 가장 크게 분류를 해보면 이제 성직자와 평신도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네. 성직자와 네. 평신도. 그리고 이제 평신도 이제 다 아시는 이제 신자, 신도 뭐 그런 분들, 네. 성도 이런 분들이 다 이제 평신도시고요. 예. 그래서 성직자가 이제 세 단계로 나뉩니다. 그게 주교, 사제, 부제 이렇게 나뉩니다. 네. 주교님 중에 대표가 이제 교황님이시고요. 그리고 약간 이제 이름즉 이제 주교님께서 이제 약간 직위를 수행한다고 해야 되나 약간 이건 저도 이제 그 개념을 정확히 어떻게 표현을 못 하겠는데 주교님들 중에 추기경님이 이렇게 임명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실질적인 계급의 차이는 없지만 그렇군요. 뭐 이름상으로는 좀 이제 높은 네. 그러면 주교 중에 특별한 사람이 추기경이고 추기경 중에 특별한 사람이 교황 뭐 그렇게 봐도 되나요? 예, 그 교황 선출을 추기경님들 추기경들 중에서 하니까. 이제 가능하기 때문에 예, 그렇게 보셔도 이제 괜찮을 것 같습니다. 주교들 중에서의 대의원 정도 개념인가요? 그런 느낌인데? 그 말씀하신 대로는. 예, 그렇게 이해하셔도 이제 크게 이게 예, 주교들 중에 대표 다르지 않은 정도. 것 같아요. 예. 지금 우리나라에도 추기경님이 계신 거죠? 현재 우리나라의 추기경님이 그 자리에서 현재 물러나신 이제 정진석 추기경님이 계시고요. 물러나셨어요, 그분이? 예. 그 서울 원래 한국 카톨릭 교회는 추기경이 이제 서울대 교구장 이제 거의 그 급인데 네. 그분이 이제 현재 그 교구장 자리는 물러나셨고요. 그리고 지금 염수정 추기경님이 다음 이제 뒤를 이어서 서울대 교구장을 하고 계십니다. 기본적으로는 주교는 몇 명이나 있나요? 우리나라에? 저도 이제 저도 숫자에 약해서 그런데 주요 교구마다 있는 그러니까 주교의 네. 개념을 정확히 잘 모르. 회사에 대해서 그렇게 올라도 되는 거예요? 네, 제가 좀 관심이 없는 편입니다. 회사로 치면은 지부장 아닌가? 사장이 주교예요? 사장은 교황님이죠. 그러니까 주교들 중에 근데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되게 불쏘는 말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희 시각에서 네. 그러니까 모르실 일반 분들의 어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니까. 예.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우리는 그래도 조금 조심하는 게 있는데 자광님이 딱딱 그냥 서슴없이 말씀해 주세요. 아니 너무 좋네요.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좋습니다. 아니, 기분이 나쁘시거나 하시면 바로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 거 없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세속에 존재하는 조직이기 네. 때문에 그렇게 접근해 보는 것도 너무 가능할 세속적인 것 삶을 같아요. 살아와가지고 제가 그 사실 지금 제 입장에서도 이거 아무래도 카톨릭이라는 좀 이제 조직이 네네. 일반 분들이 보실 때 좀 이제 어렵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렇죠. 저도 그런 쪽으로 좀 이렇게 어떻게 풀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제 입장에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왜냐하면 제가 사회 활동을 좀 이제 해봤으면 그쪽이랑 이제 비교를 할 수 있을 텐데 저도 바로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이제 다른 사회 경험 없이 바로 신학교에 입학하고 그리고 신부가 되었기 때문에 그 사실 신부 생활도 좀 제가 오래 한 건 아니에요. 네.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자강님처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은 오히려 저도 이제 오히려 감사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애초에 뭐 신도가 그러니까 보통 기업이랑 같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보통 그렇죠. 신도가 있지가 않고. 저희 그냥 그러니까. 하는 얘기인 거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그냥. 우리나라에서 종교에 대해서 많이 비판을 할 때 기업화되고 있다는 비판을 많이 하잖아요. 네. 뭐 카톨릭도 그런 비판을 받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그거는 돈벌이 한다는 의미지 뭐 네, 조직화가 된다는 의미는 아니잖아요. 이거를 그 사람들이 비판할 때 이제 하는 생각을 해보면은 목사들이나 신부들이 결국에는 그 교회라는 조직, 성당 뭐 하여튼 카톨릭이라는 조직에서 영업사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거에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뭐 그것도 불경하네요. 네, 위험한 얘기죠. 위험한 얘기인데 저희 테러 당하는 거 아닙니까? 테러는 뭘 테러예요. 내가 누군지도 모를 텐데. 아니 근데 그러한 시각에 사실 아무래도 이제 지금 대부분의 신부님들도 본인도 느끼고 계실 거예요. 많이 아무래도 그런 경향이 있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조직이 커지면은 그 조직을 유지하기 위한 이제 제도는 이제 필요하게 그렇죠. 되잖아요. 네. 그런데 그렇게 되면서 이 제도가 만들어진 그 이유를 생각하지 않고 그 제도 자체를 유지하려는 그런 수단으로 아무래도 이제 신자들한테 이제 봉헌금, 이제 돈을 좀 강요한다든가 그런 분위기는 아무래도 좀 있는 편입니다. 하지만 그래서 그게 아무래도 항상 주의할 점이라고 이제 저 스스로도 느끼고 있고 많은 신부님들도 생각하고 있는데 이제 그건 저도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더 이제 우리 카톨릭 내에서도 계속 이제 반성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러면 아까 조직 얘기하다가 뭐 주교 얘기했는데 그럼 그 아래 사제, 부제 얘기하셨는데 특히 부제 같은 거는 우리가 보통 잘 못 듣는 말이죠. 뭔지 모르겠는데 그건. 네, 그러니까 보통- 아까 성직자가 네. 성직자 그러니까 중에 보통 신부님 하는 게 그럼 사제 신부는 어디에 속하는 네. 건가요? 신부는 사제, 신부님은 사제고요? 보통 사제고요. 그럼 부제는 네, 누군가요? 부제 경우에는 이제 이거 부제부터가 성직자인데 그 사제 전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그런 게 없는데 유럽에만 해도 종신부제라고 해서 신부님의 일을 돕는 조교 네. 비슷한 느낌인가요? 조교 인턴이라고 하면 오히려 좀 나을 것 같아요. 그러면 사제가 되기 전에 굳이 네. 왜 종신으로 인턴을 해 근데? 근데 그분들은 이제 보통 결혼하신 분들이거나 아. 왜냐면은 유럽의 경우만 해도 신부님 숫자가 너무나도 부족해요. 예. 네네네. 그래서 그 신부님을 돕는 사람들이 필요한데 그래서 결혼하신 분들 중에 이렇게 이제 부제품을 받고 종신부제로
이제 지내시는 분들도 있는데 근데 아직 우리나라의 경우는 신부님 숫자가 적은 편이 아니에요. 많아요. 그래서 종신부제 제도는 우리나라에는 아직 없고요. 다만 부제는 이제 사제가 되기 위해서 1년 정도 뭐 실습이라고 해야 되나요? 저도 적당한 그 표현을 인턴, 모르겠는데, 레지던트, 예, 인턴, 의사들 네. 현장에서 네, 어떻게 경험을 쌓아가는 좀 그런 느낌. 예, 유럽 가톨릭 타협한 거 아닌가요? 네. 현실과 타협했네 유럽 가톨릭은. 아 근데 사실 그렇죠. 부제에 대한 그런 이제 사제 독신제나 그런 것들은 사실 사제에 중심이 맞춰져 있지 네. 부제의 경우는 사실 그런 것까지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뭐 사실 현실에 타협했다기보다는 그냥 기존에 있는 법 안에서 기존에 있는 제도 안에서 그거는 이제 현실에 맞게 이제 사용한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아직 좀 깐깐하다고 해야 되나, 좀 빡빡하다고 해야 되나, 좀 그런 느낌. 아, 얘기하면 할수록 너무 공격하고 싶은 게 많아지네. 뭐든지 저희가 그게- 공격하려고 아니 멋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아까 그 부제가 부분에서. 인턴이라 그러니까 종신 아니, 인턴, 승진 아니, 희망이 근데 현실에서 부제에 대해서 그런 제약이 없다, 결혼에 대한 제약이 없다고 하더라도 지금 당장 대한민국에서 부제라고 있는 사람이 갑자기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겨서 결혼하겠다고 나가버리면은 부제 일을 계속 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현재로서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러면은 실제로적으로 제약이 있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저도 그렇게까지는 이제 생각을 해보지는 못했는데. 사실 그 개념 아닐까요? 그러니까 원래 처음부터 나는 종신 부제를 할 거야 해서 처음부터 저는 결혼하고 이렇게 살 겁니다랑 아니 저는 어떤 신앙심 때문에 저는 사제를 할 겁니다 왔다가 하다 보니까 도저히 힘들어 못하겠다 나가려고 때려치고 하면 어떻게 보면 배신 개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쫓아내는 거 아닙니까? 저는 장훈님 신앙에 대한 좀 그런 거 아닐까요? 장훈님 와, 표현이 진짜 오히려 오늘 좀 근데 있는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신념을 버리는 거잖아요. 네, 아찔아찔하네요. 예. 아, 진짜 종교에 잠시라도 그 어떤 물졌지 않았던- 개념인지를 아는 사람으로서는 정말 제가 말할 때도 무섭지만 장관님이 말할 때도 아주 생명의 위협. 예, 을 받는 건가요? 전혀 아니고 생명의 위협은 전혀 아니고. 아, 저 몰라서 하는 근데 얘기입니다. 저는 네. 뭐 카톨릭이든 개신교든 뭐 불교든 어느 종교든지 간에 이런 그 본인들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에 나와서 답변을 하는 기회가 있어야 된다 생각하는데 네. 지금 어떤 종교든 정말 우리나라에서 접하시는 모든 종교가 다 일단 개인적인 친분으로 교회나 성당이나 절이나 뭐 이슬람이라면 이슬람 뭐 이런 종교에 가게 되고 그런 상황에서 그때서야 이제 진지한 고민들에 대해서 자기는 일단 이미 성당을 다니기로 했어 아니면 교회를 다니기로 했어 아니면 이미 어렸을 때부터 다니고 있었어 그때 후에서야 뭔가 근본적인 의문을 갖게 되는 것 같아서 근데 나와서 막 그런 얘기 하지도 않아요 신부님들이 예를 들어서 신부님들은 평화방송만 나가지 다른 뭐 KBS, MBC, SBS에서 이런 방송을 편성하지도 않겠지만 그렇죠. 신부님 나와보세요. 신부님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은 게 있으니까라고 해가지고 신부님한테 신부님 왜 신부됐냐, 신이 있냐 이런 하는 방송이 없다고 아예 접할 수가 없다니까 없죠. 일반 사람. 할 이러니까 수가- 이게 자강님은 아예 모를 수밖에 네. 없는 거예요. 그들이 못하는 걸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그렇죠. 의외로 이런 얘기를 교회에서도 할 기회가 별로 없죠. 없죠. 이런 전혀 얘기는. 없어요. 교회에서는 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 그런 얘기했다가 그 네. 나오시는 어르신들한테 혼납니다. 네, 불순하다는 쓸데없는 거 물어본다고. 저도 예전에 아버지랑 싸웠던 기억이 나는 게 제가 성당이라는 조직에 돈이 모이는 아니면 그러니까 뭐 이런 종교라는 조직에 돈이 모이는 이 현상 자체가 난 마음에 안 든다는 식으로 좀 비판을 했었어요. 아니 그럴 돈 있으면은 정말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고 그럴 돈이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요즘에 그 프란시스 교황님의 언행에 가까운 거일 수도 있는데 아니 그럴 돈 있으면 거기 노숙자들 밥이나 좀 더 주고 어디 가서 뭐 집이라도 지어주고 하는 게 훨씬 낫지 않냐 신부들 뭐 성당 지어주고 그 크게 짓고 수녀님들 밥 먹여주고 이게 뭐 무슨 의미가 있냐 도대체 이런 얘기를 했다가 그때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아버지께서 했던 얘기가 성당이라는 조직은 사회 봉사를 하는 게 목적인 조직이 아니고 개인의 성화를 위한 조직이니까 닥치고 다녀라고 했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틀린 말은 아니었기 때문에 저도 뭐 더 이상 얘기는 안 했었는데 저는 아버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아니 그 맞는 말이에요. 그 개인이 종교라는 거는 개인이 믿음이 있어서 그 믿음으로써 자기가 원하는 그러니까 이 카톨릭 같은 경우에는 뭐 천국 간다면 천국 가는 뭐 불교 같은 경우에는 부처가 되는 게 목표잖아요. 자기가 깨달음을 얻어서 부처가 되는 게 목표인 거고 이슬람도 뭐 비슷하고요. 그러니까. 천국에 가는 게 비슷한 거고. 그러니까 그게 먼저니까 종교 조직이 성립을 하는 거죠. 그게 그렇죠. 아니면 그냥 네. 사회단체.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렇죠.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근데 성당에서 가르치는 그 가르침에는 저희가 그때 배웠던 기억에는 불의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말이 있잖아요.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것 때문에 혼돈을 했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지금도 조금 의문은 있어요. 네. 예, 이게 인간에게 과연 필요한 조직인가에 대한 의문은 제가 개인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종교라는 조직에 대해서. 네. 신부님 앞에서 그런
존재 필요성을 뭐 의심하시다니. 나중에 고백성사 해야 신부님 표정이 안 좋으십니다. 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너무 네. 지금 저희가 이럴 너무 의도는 아니었는데. 대책 없는 말이 막 나온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제가 준비한 네. 아 근데 저도 예. 그러한 질문들이 그러한 물음들이 좀 오히려 더욱 더 좋다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예. 천주교라는 이런 종교라는 이런 제도에 대한 그런 불만으로 오히려 그러한 자기의 삶에 대한 그리고 인생에 대한 그런 고민을 해본다면 오히려 저는 그게 오히려 전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예. 이건 카톨릭을 위해서도 제가 하는 얘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오히려 그 질문에 더 접할 수 있도록 공개적인 공론을 형성을 하는 게 오히려 종교인들에게도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실제로 천주교 내부에도 그런 자체 비판이라든가 개혁을 요구하는 있을 거예요. 목소리는 네. 엄청 있잖아요. 있겠죠. 예. 신부들끼리도. 네, 신부들 사이에서도 그게 사실 많죠. 그러니까.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제 아직 이제 더 젊은 층들이 아무래도 더 많으니까 네, 아직 조금 이제 기다리는 통하지 중입니다. 않는. 네. 아, 아직 기다리는 중입니다. 세대가 바뀌길 기다리고 계시네. 네. 이런 것도 보통 조직이랑 똑같네. 저희 사회랑도 똑같네요. 네. 어르신들 사실 그 빨리 조직이랑 물러나셔야. 비슷한 것 같아요. 원래 인간들이 많이 모여 있으면 그게 사회잖아요. 곧. 뭐 어쨌든 이게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계속 딴 얘기를 자꾸 궁금한 얘기를 그때그때 해버려가지고 어쨌든 우리 근신님께서는 지금 현재 사제로서 사제까지 올라가신 거예요. 사제로까지 네. 올라가셨다는 부제로. 거죠. 네. 결론적으로는 그렇죠. 사제까지 네. 부제를 벗어나서 사제까지 올라가신 그렇죠. 아 분이시고. 그럼 저 서품 받는 그게 사제 되는 건가요? 일단 부제 서품이 있고요. 아, 부제 사제 서품도 서품이 있군요. 있고 주교 서품이 있습니다. 아, 네. 일일이 각각 받는 거군요. 되게 서품이 이게 뭡니까? 자격증 단계가 조직화돼 있다니까 잘. 네. 학사, 석사, 박사 자격증이에요. 같이. 자격증 같은 자격증. 좀 그런. 네. 네, 그러니까 뭐 받는 뭐 그런 그러니까 뭘 받는 품을 받는 뭐 그렇게 공식적으로 생각. 받는 당신은 거죠. 이제부터 사제입니다 하는 네. 어떤 그런 인증서 아주 그런 느낌. 그때 인증해주는 앞으로 뭐 그런 한번 건가요? 퍼붓었다가 네. 네. 카톨릭에서 이제 미사로 아주 크게 이제 성대하게 하긴 하는데 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개신교에서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어렸을 때부터 받는 세례부터 시작해서 단계별로 되게 잘 돼 있어요. 어렸을 때 뭐라고 개신교도 뭐라고. 이제 큰 교단에서는 그게 어느 정도 체계가 돼 있겠지만 사실은 뭐 개신교는 뭐 말이 하나로 묶어서 개신교지 사실은 다 다르잖아요. 너무 그래서 다르니까. 그냥 뭐 자격증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가 교파 하나 만든다 해도 되는 거니까 뭐 그렇게 정해진 게 없는데 이 순주교는 만만치가 않죠 이게. 네. 그 과정은 이제 좀 얘기를 해볼까요? 네. 일단 그래서 신부님이 되시는 어떻게 하면 신부님이 될 수가 어떻게 있는 하면 건가요? 되나요, 신부님이? 우선 고등학생 때, 고3 때 아니면은 대학생 생활을 하는 중이라도 1년 정도 이제 예비 신학생 모임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예비 신학생 모임을 1년 정도 하셔야 되고 그 1년 동안 이제 그 학생을 보고 성당에 있는 본당, 그 본인이 다니는 성당 주인 신부님이 추천서를 이렇게 써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학교에 입학을 하면은 신학교는 총 이제 7년 과정인데요. 네. 7년 과정인데 중간에 이제 군대 2년, 휴학 1년까지 해서 이제 10년 정도 이렇게 걸립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지나면은 사실 매년 그게 있어요. 그 평가회, 제가 지금 정확한 명칭이 기억이 안 나는데요. 교수 신부님들끼리 모여가지고 이제 사정회의라는 걸 합니다. 네. 그 학생이 다음 단계, 다음 학년으로 진급하기가 이제 합당한가, 합당하지 않은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회의를 하고요. 그게 통과가 되면은 1년씩 올라가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7학년부터가 부제예요. 7학년 마지막 7학년이 부제인데 그때 좀 이제 좀 세게 합니다. 그 네. 사정회의를 그렇게 해서 그게 통과되면은 부제품 정식 성직자로 이제 임명을 받고요. 그래서 부제 기간 1년 지난 다음에도 본당 주임 신부님이나 본당 신자들한테 의견을 물어봐서 뭐 이 사람이 사제가 되게 합당한가 그런 얘기를 하면 이제 공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 통과가 되면은 사제 서품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한 10년 정도 이게 걸려요. 그게 설명만 들어도 혹독한 걸러내기의 과정으로 보이는데 10년. 그럼 그게 숫자로는 대충 어떻게 되나요? 끝까지 남는 게 보통 50% 보시면은 쉬울 것 같아요. 100명이 시작하면 50명밖에 안 남아요. 예, 그러니까 꼭 그런 건 아닌데 더 조금 남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때 다르니까 항상 이제 미꾸라가 비슷한 같은 사람이 있을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진짜 네? 물을 막 다 흐리는. 네, 그런 사람들도 있으면 있죠. 이제 그러면 이제 많이 이제 떼거지로 나가게 되고 뭐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50%보다 훨씬 아래라고 알고 있었거든요. 저는. 예, 그 50% 아래가 맞는데 왜 네. 50%까지냐면은 그 수도에서도 신부님이 되기 위해서 신학교에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거의 이제 거진 그러니까 수도사로 있다가 신부님이 된다고 네, 오는 수사 분? 신부님, 네, 그렇게 다 되기 때문에. 통틀어서 예, 한 50%. 맞아. 그리고 50%. 저희가 맞아, 그 얘기를 질문도 있었잖아요. 신부와 수도사가 뭐가 다른지. 네. 네. 일단 직무적으로, 그러니까 직무라고 하니까 좀 쉬운 말이, 그러니까 하는 일적으로 좀 차이가 있다고 해야 되나요? 일단 신부님들은 사목, 그러니까 예수님의 명을 받아서 이제 신자들과 함께 지내기 위해서 이제 그런 일을 하는 게 이제 신부고요. 그리고 수도자는 이제 기본적으로 기도를 하는 사람이 수도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신부는 영업사원이고 수도사는
그 리서치 그 관리직 R&D에 연- R&D 관리직 연구직이에요. 아. R&D 한다고 생각하시면 그렇게 하면 좀 맞으려나요? 그런데 기분이 왜냐면 안 수도자님이 왜냐면 수사님들, 수녀님들은 그런데 거기 실질적인 일을 한다기보다는 그 영적인 도움을 주시는 분들이에요. 네. 영적인 도움. 그래서 그렇게 아이들은 보셔도 기도를 한다. 네, 진짜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고 혼자 저는 지금 이게 진짜 너무 감이 안 와가지고. 혼자 기도하는 거예요. 만화나 영화에서 보면은 네. 그 영적인 힘이 막 물리화돼가지고 사람이 그걸 눈으로 확인하고 이럴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힘을 그 수도원 안에서 그 수도원 안에다 계속 쭉쭉 하고 있는 거예요. 다 같이 기도하면서. 그러니까 신부는 설교를 할 거 아니에요. 일반 설교 하나? 사실 뭐 기독교 강도는 교회에서는 막 설교하잖아요. 네, 수사님들도 할 때도 있고 그래요. 네. 수도사들도 그런 거 해요? 가끔씩 이제 가끔씩 스님으로 하는 것 설명하면 더 쉬울라나? 스님들 아니 중에 목사로 하면 좀 더. 목사님은 그런 사람들 없어요. 내가 알기로는. 그렇게 나뉘지 않죠? 그쪽. 목사님은 신부님이랑 같은 거라고 하는데 개신교 안에서도 수도사 같은 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있을 수도 있을 있겠죠. 수는 있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그거 그래요, 잘 뭐 근데 모르겠어요. 뭐 기도원 같은 게 워낙 있긴 하는 방법이 있지. 다양하니까. 맞아. 기도원은 기도원은 있잖아요. 있죠. 맞아, 맞아. 개신교에서. 그리고 사는 곳으로 비교를 해보면 신부님들은 성당에 나와서 이제 신자들과 함께 사는 차이가.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수도자는 이제 그 수도원에서 이제 같은 자기들끼리 같은 이제 수도자들끼리 이렇게 같이 네. 막 감자 키워가지고 먹고 자기들이 뭐 버는 것만큼만 먹고 하고 네. 이런다고 막 그러잖아요. 이 차이가 있구나. 근데 이게 성당은 보통 이제 사람 많은 데 있으니까 우리도 많이 보는데 수도원을 잘 못 보잖아요. 그래서 알 수가 우리는 없죠. 수도원 이미지가 그러면 되게 근데 중세적인. 궁금한 게 그러면 밑에 디아블로 있고 그런 거 같은 그러니까 그 느낌. 맞네. 악이 갇혀 있고 그 위에다 그런 세워서 이미지인데. 기도하면서 그 힘을 네. 모아가지고 누르는 거라니까 악을. 네. 근데 그렇게 얘기하니까 되게 그 우리나라도 죄송합니다. 가끔 교회 가다 보면은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도원들이 있는 있잖아요. 거죠. 우리나라도. 우리나라도 꽤 많. 서울에도 네, 많아요. 우리나라에도 수도회가 많이 네. 있어요. 있고 그럼 악을 억누를 때 있나요? 아, 서울에서 네. 각 지점마다 악을 있어요. 억눌러야 되는 혈이 있는 거죠. 혈까지 들어가면 이건 완전 많이 가신 거 아닙니까? 완전 날라리 아닙니까? 제가 와서 많은 것을 배워갑니다. 궁금한 게 이거 진지한 거 그럼 그 수도사분들 중에 신부님이 되겠다, 그러니까 사제가 되겠다, 일반 사목을 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하는 사람들은 왜 그런 생각을 하고 오는 거예요? 개인에 안 맞아서 자기가 수도사 생활이 안 그거는 맞아서?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수사님들 중에 이제 신부님이 되려고 하시는 분들은 보통 이제 본당일이 목적이 아니라 네. 이제 그 수도회 내에서 이제 미사를 집전해 주시기 위한 그런 경우가 많고 보통 그래서 이제 수도사들은 미사 집전을 못 해요? 기본 수도자들은 못합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거기도 있어야 풍계를 되나? 굳이 나누면은 그러니까 성직자 평신도로 나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수도자는 굳이 나누자면 평신도 쪽이기 때문에 네. 개인이 좀 더 그냥 자기가 이 신앙생활을 위해서 네. 물론 그 안에서도 봉헌자라고 따로 분류를 하긴 하지만 그냥 좁게 이제 수도사들은 결혼해도 돼요? 수도자들도 안 되죠. 왜냐면은 안 되나요? 그거까지도 자기가 이제 봉헌의 개념이기 때문에 네. 그럼 결혼했던 사람이 수도사가 되는 때는 어떻게 하나요? 옛날에는 뭐 그런 경우도 있었던 것 같은데 현재로서는 저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럼 그건 이제 절이랑도 다르네요. 절도 뭐 속세랑 연을 끊고 들어가는 건 문제 없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래서 또 수도회에서도 이거 되게 좀 복잡해지는데 제3회라는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수도자는 아니지만 그 수도의 정신에 따라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이제 결혼해서 이제 나중에 않는다. 사별하거나 그런 분들은 네. 그렇게 이제 제3회 활동을 이렇게 또 하는 경우도 보장해주기 있습니다. 위해서 그 신앙생활을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런 분들한테도 이제 그 수도복이 이제 입을 수 있게 해주고 네. 했었는데 너무 그 구분이 많이 없어진다고 해서 요즘은 이제 최근에는 안 하는. 막 네. 시간이 막 알고 막가네. 큰일 났네. 지금 이거 너무 재밌는데요. 종교가 그러니까 그만큼 인간들에게 네. 혹하는 주제라니까 이게 궁금하고. 네. 기본 역할은 천천히. 어쨌든 대강 들었잖아요. 신부는 일반 그 민간인들을 만나면서 사목하는 역할을 하는 거고 사목을 하는 거고 수도자들은 말 그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 면벽 수행하는 스님들 생각하면 비슷한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렇죠. 그 옛날 우리는 뭐 스님들은 다들 어렸을 때부터 옛날 이야기에서 많이 경험하니까요. 지금 현재 종교가 크리스천이 아니더라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은 신학교를 다 끝내고 이건 뭐예요? 이거 뭐 써둔 거예요? 진짜 이게 연구 퇴마 이건 뭐예요? 퇴마. 영화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궁금해. 검은 사제들. 그러면은 그 네. 엑소시스트는 신부인가요? 수사인가요? 거기 왠지 신부님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왠지 교황청 수도사가 그런 건 더 셀 것 같은 이미지. 그런 제가 생각해봐도 왜요? 수도자도 셀것 같긴 서품을 한데 받아야지. 그래요? 서품을. 진짜 근데 이런 걸 합니까 근데? 존재하긴 그러니까 사실 한다고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네네. 신부라고 해도 그 네네. 교황청에서 직접 이제 교육을 받고 관리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따로 네.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할 수 있는데 그리고 이제 그 퇴마 의식에도 들어가는 이제 조건이 여러 가지 있어요. 예를 들면 의사 2명이 같이 따라 들어가야 되고 왜냐면은 그 사람이 현대 심리적- 의학에 대한 것도 네. 같이 네. 해줘야 된다 예. 서포트를. 그러니까 아무튼 그런 여러 가지 때문에 그렇게 되고 있는데 최근에 그 검은 사제들 영화 덕분에 아마 많이 잘 알려진 것 같아요. 네.
덕분에 그 많은 신부님들이 이제 오징어가 된 큰 사건이었는데, 네, 그 강동원 씨, 이건 그렇죠. 네, 신부님 사실 거기서 부제님이죠. 강동원 아가토 부제님이셨는데, 부제군요. 네. 그 양아 감히 네. 아 잘생겼더라고요. 아 근데 역대로 계속 그 신부님들이 오징어가 된 사건은 여러 가지 좀 많았어요. 이전에는 그 러브레터라는 거기서 이제 안드레아 신부님이라고 나오셨었고, 네. 그리고 이제 잘생긴 신부님들이 달력도 한번 내셨었고요. 그런 적도 바티칸에서. 네. 아 실제 현직 그분들은 네. 현직 신부님들이에요? 오. 네, 진짜 그분들은 진짜 잘생긴 신부님. 아저 그리고 저쪽 바티칸 쪽이면 뭐 예. 아니 이 신부를 상품화 시켜도 되는 거예요? 그들이 알아서 근데 생각하지 그건 뭐 않을까요? 사실 그러니까 다른 나라라 저는 뭐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거는. 지금 테마 얘기하니까 재밌는 게 지금 예를 들어 미국에서 그 뭐예요 미국의 그 정보국 이름이 CIA요? CIA 같은 느낌으로다가 교황님 밑에 산하에 직속으로 지금 테마 신부들이 관리되고 있다 이거잖아요. 특수부대 네, 뭐 이런 느낌으로.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흥미진진한데 진짜 외계인에 대항하기 위한 모임인가요? 뭐지 이게? 한번 어떤 악의 존재를 인정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니 인정하는 거죠 당연히. 그러니까 악이 있으니까. 악이 있는 거죠. 악이 있고 신이 있으니까 악도 있는 거니까. 혹시 귀신도 저희 기본적으로 악령은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귀신이 있다고. 네. 그런데 이제 사실 악의 존재에 대해서는 이게 좀 이제 애매한 부분이다. 왜냐하면 신학적으로는 악은 선의 결핍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네, 그러니까 악은 존재하긴 하지만 그러니까 이게 사실 좀 이게 그러니까 복잡합니다. 여기서 예. 말하는 악이 단순히 존재한다기보다는 선이 없는 게 악이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긴 한데 악의 존재도 저희가 이제 부정하는 건 아니거든요. 이게 사실 좀 왜냐면은 그러니까 이건 이건 좀 복잡해지는데. 그러니까 네. 세 가지인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선이 있고 악이 있고 그 기본적으로 원래 그러니까 인간의 비율 때 악해지는 거는 선이 결핍되면 악인이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외로 아예 악령이라는 건 또 따로 존재하고 따라서 테마사가 존재하는 거일 테고 뭐 그런 거 아닙니까? 뭐 그렇게 이해도 될 건데 왜냐면 지금 그러니까 이 부분이 드리기가 되게 이제 까다로운 건데 왜냐면 카톨릭에 관한 이제 도그마 그러니까 교의 그러니까 신학 같은 것들이 하느님의 언어를 그러니까 신의 언어를 인간의 언어로 바꾸다 보니까 네네. 좀 복잡해지는 면이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수학처럼 뭐 A는 B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기가 좀 어려운 것들이 많아서 네네. 예 아무튼 근데 대충 이제 그렇게 이해하셔도 괜찮을 것 저는 같아요. 지금 잠깐의 그 빠져나가는 모습을 보면서도 이 역시 2000년 동안 쌓은 이 내공. 뭐랄까 이 내공이라고 해야 되나 이 학문 신학이 정말 오래된 학문이잖아요. 신학이 뭐 어렸을 때 도덕책에도 막 토마스 아퀴나스 해가지고 뭐 유명한 신학자들 막 우리가 실제로 배우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보통 똑똑한 사람들이겠냐고요. 엄청나게 정치한 뭔가 이론들을 그 말씀하신 것처럼 신의 언어를 인간의 언어로 바꾸는 그 과정을 이제 신학으로서 뭐 표현한 거잖아요. 뭐 어렵게 네. 말을 해야 되나? 잘 모르겠어요. 저는 아무 얘기나 막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이해하는 정도에서는 그런 정도로 이해가 되는데 하여튼 테마를 하는 분들이 있고 그러면 그 근신님은 테마에는 관심 없어요? 저는 사실 무섭지 않나요? 저는 되게 무섭던데. 신부님이 무서워하시면 저희는 네, 그래서 안 무서운 척 노력은 하는데 그래도 네, 무섭습니다. 그런데 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 게 사실 일반 사람들은 귀신의 존재 자체를 안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악령의 존재, 악의 존재 자체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는데 신부님들은 신학적으로 악의 존재가 그러니까 선의 결핍이라는 상태가 존재한다는 거를 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 배운 상황에서 실제로 본인들 조직에서 특별하게 관리되는 테마 신부님들도 있는 거고 진짜 무섭다는 거를 정말 체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현실의 문제인 거지 이게. 네, 그렇죠. TV에서 이제 뭐 어느 패가 나오면서 막 악령이 존재하냐 안 하냐 이런 나오면 이제 신부님들은 딴 데로 돌리고 막 그러겠네요. 신부님들은 사실 저는 그 검은 사제들이란 영화가 그런 걸 되게 잘 이야기해 준 것 같아요. 그 김윤식 씨인가요? 네네. 그분이 이제 그 주교님 계시고 그런 자리에서 뭐 이야기했잖아요. 뭐 자기는 그 악령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 어떤 여자아이가 그 마귀가 들렸다고 확신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그 주교님들 상당히 부정적으로 말씀하시잖아요. 아니라고. 아무래도 그런 분위기가 있긴 있어요. 우리 카톨릭 내에서도. 그 웬만한 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 아무것도 아니라기보다는 그냥 아닐 거야 하면서 그거는 진짜 악이 아니야. 네. 그냥 오히려 오해한 거다. 오히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신앙보다는 좀 이성적으로 치우치는 그런 느낌도 아무래도 좀 있기는 있어요. 신부님들은 신부님이 나오는 영화나 드라마를 챙겨보나요? 일단 신자들과 소통을 하려면은 다 챙겨봐야 신자들과 이제 신자들끼리 소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네. 이거 신자들이 연예인들이 챙겨보잖아요. 모니터링하는 거랑 비슷한 거네. 그러겠네요. 그렇죠. 신자들이 와가지고 신부님 와서 뭐 검은 사제들 보셨어요? 이러면 안 봤습니다. 기도하느라 이러면은 그렇죠. 흥미가 확 떨어져 버리네. 네. 장사가 안 되죠. 장사가 진작에 안 그래서. 근데 그런 거에 호응을 해주는 게
아 그럼요. 그 중요한 기본적으로 일이죠. 대화를 하면서 네. 오해는 오해대로 풀어주고. 그렇죠. 네, 그렇죠. 맞습니다. 잘못된 정보는 이건 이런 부분은 잘못돼 있다. 뭐 실제로 뭐 이렇지 않다 이런 것도 알려줘야 되니까. 그리고 와서 이제 기도 네. 100시간 해라 이렇게 하는 거죠. 100시간. 아유, 신부님들도 힘든 거를 신자들한테. 다 떠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러면 이제 지금 현재 사제까지 되셔서 신부님이 되셨는데 그럼 사제라는 말과 신부라는 말은 뭐가 다른 거예요? 사실 사제라는 말은 글쎄요, 저도 그 어원적으로 따지는 건 잘 모르겠는데 일단 신부라는 말이 우리나라 동양 쪽에 와서 이제 그게 좀 확립된 언어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귀신 신자에 이제 거기 뭐 아비 붙여서 신자 신으로 신의 뭐 그 역할을 한다. 네, 아무튼 그렇게 보면은 될 것 같고요. 사제라는 말은 이제 그 라틴어를 이제 우리가 공식적으로 이제 공식 명 번역을 공식 했을 명칭. 때 나오는 단어가 아닌가. 예, 저도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예. 그 외국에서는 신부님과 그냥 파더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거에 해당하는 게 그러네요. 아, 아닙니까? 파더를 신부라고 보여는 아버지라고만. 네, 가톨릭에서는 단순히 프라이스트라고 하네요. 우리나라에서 근데 그렇게 할 수가 없네 생각해 보니까 이 유교 국가에서 그렇죠. 사제. 맞다. 저기를 아버지라고 그러네. 그러고 여기도 아버지라 그러면 이런 놈들이 이런 쌍놈 새끼들 이러면서 이제 그럴 것 난리가 같아서 나는 거지. 그게 이게 네. 사실 종교적인 말도 의미에서의 좀 이상하긴 하죠. 신부다. 신의 아버지란 말은 그러니까 아니고 신의 아버지. 신적인 아버지 뭐 신적인 이런 아버지. 얘기니까 네. 그러네요. 그렇게 이해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정년이 언제까지세요? 정년이 지금 보통은 70세까지인데 젊은 신부들이 좀 요즘 많은 추세라 좀 일찍 은퇴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아 요즘엔 좀 그렇습니까? 우리나라는 많아서 사람이 신부. 우리나라 현재 이제 신학생으로 들어오는 사람은 없지만 현재 신부 된 사람이 현재 많아서 사제가 많은 좀 상황. 올려 있군요. 사실 수출해야겠네 외국으로. 그럼 안 되나요? 외국에 많이 부족하다고 그러던데. 아니, 실제로 해외 파견도 많이 가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나라가 문제가 있으니까. 어려울 땐 프랑스에서 좀 도와줬었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제 프랑스에 가서 이제 도와주고 있는 그런 우리도 상황입니다. 이제 사제 수출국이 됐다는 말씀. 국위를 선양해서 그런 그래. 쪽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안 되죠. 신부님 앞에서 농담이죠. 아니 괜찮습니다. 신부님 얼굴이 점점 붉어지시면 아니 뭐 굳이 수치라고 안 해도 그냥 1순위 딸리면 가서 뭐 그렇죠. 거둬줄 수도 서로 있는 이렇게 거죠. 다 어차피 같은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같은 사회 하나의, 내에서 예. 그냥 이렇게 부족한 곳으로 맥도날드 본사에서 옛날에 우리나라 지사 만들어준다고 미국인들 와서 했던 것처럼 그런 개념이죠. 그런 네. 거랑 비슷한 거죠. 돈 얘기하죠, 돈 얘기. 예, 돈을 어느 정도 수입이 네. 어느 정도 되세요? 돈이요? 네. 예. 중요한 얘기가 나왔네요. 이거 돈 얘기. 밝혀도 되나요? 네, 아무 문제 없습니다. 사실 공개 다 되어 있나요? 네, 지금 아. 서울교구는 공개를 이미 다 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 이제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럼 뭐. 일단 사실 교구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어요. 네네. 네, 교구마다 차이는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성무 활동비라고 해서 이제 신부로서 살면서 이제 그런 게 이제 50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한 달 생활비? 기준인 거죠. 네, 네. 50만 원. 생활비 50 50만 원이. 그리고 미사 예물이 있는데 네. 이게 사실 좀 교구마다 조금씩 달라서 이게 어려운데 기본적으로 미사 예물 한 70 정도 이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70만 원으로 다 더해봐요. 미사에 얼마예요? 필요한 돈을 써야 되는 거예요? 170 그럼? 일단 170. 170인데요. 이 중에 생활비는 보통 신부한테 직접 오기보다는 이제 거기 성당으로 직접 가고요. 네. 그리고 미사 예물은 이게 공유화를 한 데가 있고 안 한 데가 있어요. 공유화를 안 했으면은 큰 성당에 신자 많은 성당 가면은 이제 그 미사 예물이 많이 들어오는 거고 작은 성당 있으면 뭐 안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공유화를 많이 하는 추세라 보통 70 정도. 그래서 신부가 실제로 받는 돈은 한 120 정도 이렇게 보시면은 한 달에요. 네, 한 달에. 얼마 안 되네요. 예. 근데 사실 예. 일상에서 쓰는 돈은 그렇게 꼭 필요한 거, 그러니까 뭐 밥값, 집값 뭐 이런 게 들진 않잖아요. 예, 왜냐면 생활비도 따로 있고 그리고 성당에서 대주는 거 있고 그리고 사실 신부가 뭐 결혼한 것도 아니고 자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다 그렇죠. 보니까 교육비가 없네요. 하긴 혼자서 써요. 예, 이 120이 온전한 용돈 120이라고 생각하시면 용돈 120. 그렇죠. 네, 대부분 직장인들 그럴 것 용돈 규모 그렇죠. 생각하면은 많은 거죠. 신부가 혹시 술은 먹어도 되나요? 예, 술. 술 담배는 괜찮나요? 네, 술 담배 아. 괜찮습니다. 근데 이게 술 담배 하고 신자들 만나가지고 밥 먹으면서 사목 활동할 때 밥 얻어 먹고도 다니지 말라고 하는 거에 가깝지 않을까. 그런 걸 수도 있죠. 근데 그렇다면 그 사는 어디에 사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당에 사시는 건 아닐 거잖아요. 예, 성당마다 사제관이라는 데가 다 있어요. 성당 소유의 어떤 네, 그런 게 성당 내에 이제 사제관이라는 데가 다 있어서 거기서 이제 이렇게 다 주는 건가요? 그거 이렇게? 큰 성당 네. 보면은 그 멋있게 생긴 거 말고 옆에 좀 평범하게 생긴 네. 건물들이 있어요. 아, 그런 데 사는 거예요. 예. 완벽한 복지가 갖춰지는 회사예요, 진짜. 네. 근데 2000년의 그러네요. 역사. 이 자강님 이러면서 딱 자강님 우리가 다 보장할 테니까 몸만 오면 돼요. 저는 너무 근데 세속적인. 결혼하지 마. 저는 그냥 알바하고 결혼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진짜 정년 괜찮습니다. 얘기는 네, 편하게 말씀하셔도. 정년 보장이 네. 되는 거는 진짜 부러운 거 아닌가요? 그러나
근무 시간 얘기를 해야죠. 아 근무 시간. 근무 시간을 뭐 일단 9시부터 6시라고 할 수는 없지만 네. 근무 개념 자체가 좀 다르잖아요. 그래도 그렇죠. 좀 근무를 얼마나 한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네, 사실 근무 시간은 사실 뭐 자는 시간 빼고 일단 다라고 보시면 될 것 그러니까 같은데. 뭐 아침부터 뭐 할 거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미사가 없어도. 예, 미사가 없어도 기본적으로 뭐 기도나 아니면은 그 성당에 있는 신자들의 모임 같은 거, 소모임 같은 게 좀 여러 개 있어요. 그 모임도 가야 되고, 그리고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병자성사라는 게 있는데요. 네.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목숨이 유독하신 분이 마지막 신부님께 이제 기도를 요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병자성사의 5분 대기조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5분 대기조. 그래서 네. 그 전화를 받으면은 바로 이제 그 챙길 거 챙겨서 가서 같이 기도해주고, 네 그렇게 하는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 시간이 밤에 올 수도 있고 새벽에 갑자기 유독해질 그렇죠, 수도 그렇죠. 있으니까요. 그리고 뭐 낮잠 시간에 낮잠 시간, 네 낮잠 시간에 있을 수 있고 그래서 항상 좀 긴장하고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그러면은 뭐 의미 없는 얘기지만 근무 시간을 주 몇 시간이라고 봐야 되나요? 근무 시간을 일단 예. 이거 세보진 않았는데. 예. 아 근데 이게 그럼 거의 맨날. 그러니까 직업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한다면 좋은 직업. 아유, 그래도 좋은 직 하지만 그래도 뭐 신부님들은 저희랑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 약간 흔들리시는 것 같은데. 아니 그리고 그 비번이 있잖아요. 보통 그런 식으로 종일 근무해야 되는 되면은 그러니까 네. 뭐 한 주에 한 번이라도 완전히 쉬는 날이 있거나 뭐 교대한다거나 하는 게 있나요? 네, 그래서 이제 쉬는 날은 보통 이제 토요일, 주일 이렇게 일 열심히 했으니까 다음 날 월요일부터 월요일에 보통. 화요일 오후까지 이렇게 보통 휴식을 취합니다. 그래서 월요일 새벽 미사 하고 놀고 쉬고 그리고 화요일 저녁 미사 하고 보통 이렇게 많은 대부분의 성당들이 이렇게 이제 미사 시간이 배정이 돼 있습니다. 그게 그 제가 지금 계속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RPG 게임 할 때 보면은 신전은 가보면 항상 열려 있잖아요. 밤에도 보통 열려 있어요. 이거 어떻게 그거를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제들이 근무를 희생하고 있는 거죠. 노동을 하고 있는가라는 걸 새삼 느끼게 신의 돼요. 전당이 늘 열려 있어야 되니까. 그러면 아니, 이렇게 퇴근하시거나 쉬실 때는 뭐 하세요? 보통 이제 보통 신부들이 뭐 개인 시간 갖거나 이제 뭐 기도 시간 때는 뭐 기도도 하기도 하는데 이제 취미 활동 같은 것도 이제 하죠. 뭐 신부님들이. 어떤 혹시 운동이나 뭐 이런 거 하시나요? 네, 저의 경우는 그래서 사실 신부님들이 이제 신학생 때 사제가 되기 전에 혼자서 할 수 있는 취미 하나 그리고 여럿이서 할 수 있는 취미 하나 이 두 가지는 꼭 가지면 좋겠다라고 학교에서. 말씀을 하세요. 예, 학교에서 권장 사항에 있는 거. 예. 강요까지는 아니지만 예. 뭐 어떤 거 선택하셨어요? 저는 원래 저도 어렸을 때 게임을 되게 좋아해서 게임으로 나가려고 했는데 이게 시간이 쉽지가 않아요. 예. 아 게임할 정도 시간은 안 나요? 게임도 안 되나요? 게임할 정도의 시간이 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제 뭐 롤이나 오버워치 같은 게임을 한다고 하면 멀티는 안 되겠네. 중간에 갑자기 한창 중에 진짜 조금만 하면 내가 이기는데 네. 만약에 병자성사 그런 게 아 이거 쏴 죽여야 되는데 이제 하는 순간 그것 때문에 아이고, 이제 또 죄짓게 되잖아요. 죄죠. 큰 죄죠 이거는. 차라리 이제 그거를 이제 그래서 이제 리포 먹고 그렇게 자. 그렇게 해서 아니 이제 죽이지 않는 게임이 없어요 거의. 다 죽여. 바둑도 죽이잖아요. 뭐 스포츠 돌을. 게임 하면 되죠. 플레이스테이션 놓고 온라인으로 안 하는. 사고 나잖아요 사고 막. 온라인 게임을 안 하면 되겠네요. 네네. 네, 아무튼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이제 운동이 아주 좋은 운동이 좋겠네요. 건전한 건강도 취미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헬스를 그래서 신학생 때 시작을 했어요. 아. 몸이 좋진 않지만 그래도 이제 시간 보낼 수 있는. 그리고 이제 많은 신부님들이 이제 운동 보통 등산 같은 것들도 많이 하시고요. 그리고 사실 술이 취미이신 신부님들도 뭐 계시고요. 얘기 나왔네요. 취미가 술이에요. 네. 아무리 봐도 취미라고밖에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는 신부님들이 계시고. 아니, 그럴 수 술이 있죠. 취미일 수도 있죠. 술이 취미일 수 네. 있죠. 알고 왜냐면은 있어서. 그 어차피 신자들하고 같이 이제 마시는 거니까요. 혼자 마시는 건 아니고. 네.